자, 오늘 우리 월요일 줌집회를 통해서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1장이에요. 21장의 내용은 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이삭이 자라면서 이스마엘과 이렇게 예, 이스마엘로 인해서 뭐 이렇게 조롱을 받고 함으로 인해 이제 그들이 쫓겨나는 이야기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렇게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이제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7절의 단락은 우리가 다뤄볼 첫 번째 주제인데요. 사라가 약속의 자녀를 낳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내용은 말씀하신 시기, 우리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들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제 사라가 89, 아브라함이 99. 그때 이제 이런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은 1년 이후에 이제 이렇게 낳게 되는데, 이 시기를 어떤 영적인 시기로 우리가 이렇게 새겨본다라면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어떤 것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가졌을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품고 이렇게 사라가 웃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의 웃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이런 웃음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주제, 사라가 약속의 자녀를 낳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어, 첫 번째 주제,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시기를 영적인 의미를 갖는 시기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시기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여자의 태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 태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지 않았는데도 태가 열려 많은 자식을 낳은 하갈, 이 하갈을 교계로 봐야 되는데, 이 교계에 대한 관계는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언약의 관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는 신해산 율법을 통해 육체를 따라 난 많은 자식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삭은 믿음을 통한 약속을 따라 난 영들의 자식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에게 적용하면 육으로 믿었던 하나님을 믿음이 온 후 약속을 따라 믿는 거듭난 성도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이맘때라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내년 이맘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따지면은 하나님이 온 그 시점, 언약을 말씀하신 그 시점에 정확하게 1년 뒤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한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해 육적 자녀, 그 다음에 새 언약을 통해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이 사라는 중요한 것은 두 번 빼앗겼죠. 애굽 바로와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팔려가 집살이 개고생한 여자를 갖다가 사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참 과부를 상징하는 여인이 바로 사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에게 끌려가서 고생하고 아비멜렉에게 또 끌려가서 또 고생을 했다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 즉 아담과 그 흙에 속한 아담이 낳은 그 자식에게 두 번 저주한 것을 노아의 함에게 함은 저주를 받고 가나안은 저주의 저주를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관계성을 가졌던 그 인간에게 완전하게 저주받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참 남편이신 그 분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라가 낳은 것은 어,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 참 아들들인 영적 이스라엘을 낳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첫 아담을 벗고 둘째 아담이신 그 영을 말씀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는 육적 자아를 벗고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8일 만의 할례라고 생각됩니다. 8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7일 창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7일 창조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8일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서는 어, 이 물질 세계에 들어있지 않은 또 다른 첫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일 이후에 9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8일이 계속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8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8일이라는 이 개념이 세상 사람들은 7일 동안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사는 그 삶이기 때문에 8일 삶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8일 할례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7일 동안에 첫 아담으로 살았던 이삭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8일 할례는 그 영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사라의 웃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라는 원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사라가 비웃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만 묻는 것이 아니라 21장 7절에서 보면 21장 21장 6절에서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웃음이라는 것은 잠시 언약을 듣고 비웃던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써 그 이삭은 증거가 되는데 그 증거이신 이삭을 가슴에 품었다라는 건 새 언약을 깨닫고 그 비웃음이 평안과 안식으로 바뀌어지고 참 기쁨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말씀하는 시기, 이거는 이제 영적인 약속의 자녀를 낳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라는 질문과 같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나이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 이런 약속을 받고 100세와 90세가 됐을 때 이제 이삭을 낳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게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아들이 있겠다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오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아들의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식으로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자존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다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이치, 그 자리매김을 하고서 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어떤 백세라는 것은 이제 그거에 뭐 충만의 충만수가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앞에 이 약속의 자녀를 낳기 전에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 이렇게 사라가 이렇게 사로잡혔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렇게 풀려나면서 이제 에, 사라의 태와 또 그랄 왕에 속한 자들의 모든 태가 이렇게 고침을 받아서 이렇게 약속의 장 이삭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아들을 낳는 영적 시기는 열국의 아비로서 마땅한 그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에게 이렇게 사로잡혔다가 풀려나는 일과 그랄 왕에게 사로잡혔다가 풀려나는 이런 어떤 생명적인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열국의 아비로서의 어떤 풍부를 갖춘 그런 생명의 어떤 성장과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음, 그 아비로서의 어떤 자격을 이렇게 갖춘 그때에 이제 약속의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지,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의미는,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짓는다라고 할 때, 그때 남자와 여자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몸된 교회가 이제 여자인, 그래서, 교회의 어떤 실상, 그래서, 어, 그 세 사람,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사람을 짓는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여자를 이제 교회로 이렇게 대표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 배필이 되어야 되고 그 참 배필로서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결국에는 생육 번성하는 일을 이루는 그것이 되었을 때 이제 참 배필의 이치에 이제 자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라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앞서서 이제 20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태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태의 치유가 치유됐다는 것이고, 태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사실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바로에게서도 돌아오고 그랄 왕에서도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던 그것으로 이제 상징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주님의 어떤 정결을 이루었을 때, 그때 이제 잉태하여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 이제 사라의 어떤 실상으로 이렇게 증명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해요. 주님도. 왜 그러느냐? 인자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법 아래로 오셨어요. 법 아래 있지 않지만 법 아래로 오셔서 그 법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할례 받는 것에 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할례 받는 자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삭의 어떤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이삭 하면은 우물 파는 자예요. 그게 이삭의 어떤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먼저 이렇게 덮인 것이 있고, 그 덮인 것을 깊은 어떤 땅을 팠을 때 이제 거기에서 흐르는 물을 이제 이렇게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어떤 그 우물 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그 우물을 자기가 혼자서 그걸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물을 길러서 뭐 사람도 먹어야 되겠지만 우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우물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은 그 어, 할례를 베푸는 자, 그래서 우물을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생수의 물을 이렇게 공급해서 그 물로 인해서 이렇게 온전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거의 어떤 표상으로 이삭이 이렇게 우물 파는 자로서 이렇게 할례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이해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온전한 할례를 가진 자라면 우리도 이제 우물을 기르는 자, 우물을 파는 자고 우물을 길러서 그 물을 우양에 먹이는 일을 통해서 또 할례를 이렇게 베푸는 일에 동력자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이 온전한 할례 받은 자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받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례와 세례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할례도 받고 이제 세례를 온전히 이루셨는데,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어떤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인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할례와 세례를 베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질 수 있겠다 싶고요. 사라가 이제 이 묻는다라는 것은 뭐 우리 이제 뭐 앞서서 이제 박영재가 말씀 주신 대로 어, 사라가 주님의 편이 되기 이전과 이후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음, 사라에게 그 18장에서 이렇게 내년 이맘때 이렇게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사라가 그렇게 오래도록 아들 얻기를 가지기를 원했고, 그걸 바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약속에 25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약속을 또다시 주니까 그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면 그 약속이라는 걸 어떻게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문자대로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라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약속을 줬을 때 오히려 자신을 욕보이는 사람이라고 이런 심한 게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자기가 태가 자꾸 말라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약속을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냉소적인 어떤 웃음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삭을 품었을 때 그 어떤 그 사라가 웃는 거는 첫 번째는 너무도 이제 이렇게 행복한 거에 나머지 이제 웃는 웃음일 수도 있고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1년 전에 그걸 처음 들었을 때 냉소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어떤 음,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거에 대한 어떤 자조적인 어떤 그런 웃음일 수도 그런 웃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아들이 안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자신에게 어떤, 어, 평안과 안도의 어떤 것을 주는 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이 사라가 웃는 웃음은 행복과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져 있는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각자에게는 이제 우리 믿는 모두가 어, 소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현실과 어떤 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김자매가, 저 언제, 몸이 이렇게 좀 나아서 이렇게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해질까, 이런 생각이 없잖아 들어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진도도 안 나가는 것 같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이라는 어떤 그걸 약속을 받고,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제 자기에게 어떤 바람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어떤 바람과 지금 형편과 어떤 격차가 크다라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하고 그들이 25년을 견뎠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조급하게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여유를 조금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내가 당한 현실도 그렇게 좀 이안을 삼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있습니다. 우선 1번 문제에서 첫 번째 꼭지나 이제 두 번째 꼭지를 같이 연결을 해서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잘 보는 건가 하는 것을 제 자신도 좀 생각은 해봤어요. 그랬는데 저는 내년이라고 해서 1년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사라가 성숙해지는 기간이 아닌가.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비교를 한다면 1년 그 7번의 절기를 통과하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는 그 초막절을 이루는 그런 저기로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상속자를 씨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단계에서 그런 1년이라는 말과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말 그런 말씀이 그런 쪽으로 성취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번째 꼭지로 본다면은 그래서 1년 그 절기가 신앙의 단계에서 완전히 이렇게 통과를 했다면 그러면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 초막절을 즐기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 것인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했던 것이고 또 이제 세 번째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8일은 안식 후 첫날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7일을 제6일을 일을 하시고 이제 7일달에는 안식을 하시고 쉬셨고 물론 또 믿는 이들이 다 함께 쉬는 거죠. 같이 하나님 안에 안식에 우리가 거한 것으로 상징이 되어지겠고 그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또 실제적으로 그 표피를 잘라낼 것 같으면 또 새 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전히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또 사라의 웃음이 갖는 의미는 저는 이 사라가 웃었다고 하는 것은 시작에서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보다는 어이가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웃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 21장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는 저기에서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일이 있어서 처음부터 그것이 가능하다 하고 믿어지는 그러한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삭이 이제 우물 파는 자는 우리가 이제 우물을 파기 위해서도 뭔가 덮인 것을 걷어내야 되죠. 그리고는 깊게 파야지 이제 우물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곳이라는 것은 비밀한 어떤 말씀, 뭐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경륜 이런 것들을 길러서 이렇게 먹이는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영적인 할례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실제적으로 또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생수는 결국에는 이삭이 깊은 우물에서 판 어떤 그런 것과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서 이해를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 8절에서 21절까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어떤 사건의 의미를 이제 한번 새겨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는 이삭이 들떼는 시기와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시기가 왜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과 쫓겨나야만 하는 그 관계성 그러니까 기업을 받는 어떤 문제와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문제 이런 걸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여종의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여종의 아들도 이렇게 민족을 이루어주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의 후손이 할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렇게 이 민족이 이런 할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가지는 것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될까? 이 두 번째 꼭지에 대해 주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히브리서 9장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뭐 이런 말들이 딱 있고요. 실제로 보면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라는 게 창세기에서 보면 아까 아브람과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얘기한 그 그 대제사장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걸 적용시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겨 나는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의 젖을 떼는 시기에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유,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걸 먼저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육적 자아를 떼어내기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루어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며, 이것은 오직 영접한 후에 그 생명이 자라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며 믿음 안에서 생명이 자라면 육적 자아는 자동으로 떨어져 나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젖을 뗀다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자라면 이스마엘이라는 육적 자아는 떨어져 나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과 쫓겨나야만 하는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논해 봅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육체를 따라난 자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는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기독교계에서 우리들을 이단자라고 박해하는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영적 이스라엘의 머리이신 예수를 죽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종의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여종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바로 육적 장자권을 가진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걸 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4천년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먼저 받고 율법은 그 이후 500년 뒤에 오걸랑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자식들보다 믿음의 자식들이 먼저 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어, 이렇게 좀 감춰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산 율법을 받은 자들의 어, 육적 그 자손들을 지금 한 민족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이 팔손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 세상 기독교계가 오히려 더 전도를 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하는 그 전도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병고침 받고 그런 세상 만사가 잘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세원이라는 그 사람도 개그맨이었었는데 그 개그맨이 그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또 모아가지고 뭐 쉐쉐쉐 하고 막 물러가라 막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빨리 퍼지죠. 전 세계에서 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하면 뭐 전 세계 막 사람들이요. 미국 그 표적 이적을 보려고 뭐 멀리서도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활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잘 전했다, 뭐 세계 복음화라고 그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것은 다 알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음, 이스마엘이 왜 쫓겨나야 되는가? 그게 대해서 조금 그 요한복음 8장요. 32절 한번 볼게요. 31절부터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걸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서 나와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마귀의 욕심대로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밑에까지 같이 보면 되겠네요. 두 번째 꼭지까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선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선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습니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위협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율법과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저 요한복음도 읽었듯이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냐. 그런데 너는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게 율법의 자녀와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하늘의 복을. 율법에 있는 속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저기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쫓겨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유업을 받을 자는 하늘에 속한 자, 이제 장자교회에 속한 자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만 그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 윤영재님. 예, 그, 첫 번째 그 이삭을 젖대는 시기에 이스마엘이 쫓겨나야 하는 이유, 그러면, 그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15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을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아까 뭐 위에서 여자자매님이 설명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것이 그 지금 그 이스마엘은 갈라디아 4장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땅의 교회, 하갈 교회를 의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마귀의 그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살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불법과 의의 말씀이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좀 설명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뗀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때를 말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불법의 사람인 이스마엘에게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걸 쫓겨나야만 하는 관계성에 대해 논해본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이 장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받았다고 그래서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디 갔는가? 낳죠, 낳기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는 물려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업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이 참 그 요즘 우리 뭐 요한복음 나눌 때 광야 생활은 그 고난의 떡을 먹는 그 시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그 일생에서 그 있을 수 없는 일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특히 부인을 뭐 이렇게 빼앗긴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참
그런 부분들이 그런 그 훈련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육신의 생각에 그러니까 애굽은 그 육신의 사람이고 그 아비멜렉은 혼적 신앙생활하는 종교 체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갔을 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어,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에, 에, 마음 속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이 좀 잘 안 되네요. 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우리의 신앙 세계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하듯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꿈꾸고 또 그거를 이렇게 표상으로 이루어갔다고 이렇게 보일 때, 이삭이 물려받는 그 유업은, 그러한 정신세계를, 이제 물려받고, 또한 그러한 이 목적, 또는 그 인생의 목적이 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는 것을 목적하고 가는 사람인데 이스마엘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고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어, 그런 그 설정이니까 당연히 한 집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종의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결국 그 조상들이 바벨탑을 쌓았듯이 이 땅에서 땅의 교회를 세우는 그 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이니까 당연히 그들도 한 민족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로 끝까지 남아서 어, 그 믿는 자들의 어떤 육신의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실현해 주는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본다면, 한 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옛사람과 혈육에 속한 사람은 쫓겨나야 돼요.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난 사람,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요. 네.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마지막에 애자자매님이 했네.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조금 보태고 싶은 거는 젖을 떼고 난다 할 것 같으면은 젖을 떼고 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지각이 있어서 분별도 하고 무슨 연단이 와도 그것을 다 견디고 함으로써 그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연단을 더불어서 장성하게 하고 또 온전하여진다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결국 아까 애자자매가 얘기를 했듯이 그 신앙에 비춰보는 그런 적이지만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선은 온전해야지기 때문에 결과가 온전해져야지기 때문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일에 있어서 이스마엘이 놀렸다 본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박해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풀이를 했어요. 이제 그러는데 결국은 모든 지체들이 얘기를 했듯이 육체를 따라서 나는 것은 기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마엘은 쫓겨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연단을 통과를 해서 온전하여 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삭이 절대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또 이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를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한 말씀, 뭐, 앞서서 이제 우리 박영재도, 또 애자자매님도, 니라자매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그 육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또 우리 윤영재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죠. 저도 이제 거기에 참고되는 말씀을 사실은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을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들 밑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찾아 영접하여. 그러니까 따로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히려 찾아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따로 있으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생명의 어떤 사람에 따라서 옛생각이 물러나고 우리가 온전히 새 생각, 새 마음으로 이렇게 조성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말씀이 사라가 조치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이렇게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여종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이스마엘과 같은 어떤 그런 정신체계,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 중에 이렇게 있게 되면 그들과 기존의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이렇게 서로 섞이고 혼돈되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를 분리해 주는 작업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젖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어린아이를 어떤 상징하는 것이고 그 젖을 뗀다라면 이제 그 이후에는 스스로 먹는 음식을 찾아 먹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젖을 떼게 되면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뭔가 음식을 찾을 때 그 가까운데 음식이 먹을 만하고 좋은 음식이 이렇게 장만되어 있어야지 먹으면 안 될 불량식품들이 가까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그 어떤 영혼이 훼손당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우리 뭐 이런 말에도 있죠. 금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그 먹에 의해서 이렇게 끊어지기 쉬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좋은 환경에서 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 어떤 생명의 어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한 번 이렇게 점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이렇게 소란케 하고 혼란케 해가지고 그런 어떤 부작용도 날 수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그런 걸 조치를 해야 될 어떤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앞서서 이제 여러 형제 자매님이 주신 말씀들과 또 같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에 따라서 난 사람은 그건 땅의 기업을 받을 자일 것이고 성령으로 난 자들은 하늘의 기업을 받을 것인데 그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어떤 그런 기업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어떤 교리나 어떤 신앙 지식 이런 거에 의해서 그 하늘의 어떤 기업이 손상된 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우리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한 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숙 청년기에 접어들고 이랬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오히려 독이나 동물을 이렇게 먹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면역 체계를 더 강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교리에 있는 사람들과 말을 섞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말에 끌려갈 정도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과 말을 교제를 가지고 하면 그건 곤란한 일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어떤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상함을 받지 않을 정도의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뭐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교리들이 보면은 뭐가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어떤 신앙이나 성숙기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필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여종의 아들 한 민족을 이렇게 이루게 한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요 산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공존시키면서 그렇게 대조를 시켜서 빛이 어디이고 어둠이 어딘가, 어디가 생명이고 어디가 사망인가, 어디가 땅의 기업을 받을 자고 어디가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인가를 대조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이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어떤 비슷한 이런 것, 우리가 선임이 우리하고 다툴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름질을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구로서 이렇게 세움의 어떤 그런 도구가 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오늘날 역사상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혈통적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그 아랍계의 어떤 그 민족들이 지금 치열하게 요즘에도 너무 그런 소식밖에 들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의 어떤 그런 다툼, 논쟁,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다툼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다툼의 내용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되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항상 우리에게 이제 그 경계심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진 침륜에 빠지거나 또 뭔가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종로로 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종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그랄 왕에게 풀려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참 자유자이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랄 왕에서 온전히 풀려서 예수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종으로 사는 것이 참 자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이스마엘이 그 후손이 할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할이라는 것은 사냥꾼 아니면 전쟁꾼이에요. 둘 중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되는 군사 아니면 사냥꾼이 쓰는 것이 이제 할인데, 그래서 이제 이 이스마엘을 여기서 이제 본다라면 어떤 별사람과 집사람의 어떤 상징이 할이라는 것을 하나의 매개체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할로 사냥해서 먹는 들짐승을 자기 음식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는 것이 이제 닥치는 대로죠. 내가 오늘 꼭 어떤 고기를 먹겠다라고 해서 그 고기가 안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닥치는 대로 먹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레이기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듯이 그런 것이 없는 자들이 이제 이런 어떤 사냥꾼들이 이렇게 들짐승을 음식으로 취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 에, 이런 어떤 이스마엘의 어떤 그런 정신 세계를 이제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할에 대한 어떤 비유들은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쏘기는 할이라는 것도 있고, 할이 이미 당겨졌다 이런 말도 있고, 음, 무엇을 활과 창으로 삼는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할을 어떤 세상의 어떤 세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상징해서 이제 할을 꺾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많이 하고, 할에 의지하는 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승리의 할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할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쓰이게 되면 이제 아까 박영재도 이제 말씀하셨던데 먼 데까지 이렇게 전도의 어떤 도구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면으로서의 할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할 쏘는 자의 어떤 후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코 이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로서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그런 될 사람의 어떤 그런 상징 아니면 약탈자의 어떤 상징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쓰이는 어떤 그런 걸로 표현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세요. 네, 활이라는 것은 이게 기독교 목사들이 쏘는 활이 있고 또 복음의 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제가 잠깐만 볼게요. 저희 49장 요셉이 무성한 가지 있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에서도 그 사냥을 활 쏘면서 사냥을 했잖아요. 들사냥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사냥하는 저기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먹이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이제 그 종로 타는 그 목사들이 그들이 이제 그 사냥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가짜 복음이죠. 그거는 진짜 복음도 아니고 사냥을 해서 이게 마귀들한테 다 그게 이제 바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요셉의 활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역을 한다. 예, 그렇게 봤거든요. 아니, 잘들 모든 그 말씀들을 우리 지체들이 잘들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